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나 설교 때 종종 가끔씩 제가 주일학교 때 한 청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분이 바로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막 대단해서도 별명이 두관성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두목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성령 충만 받고 어쨌든 그곳에서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또 주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가져서 또 이렇게 두관성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참 감격스러운데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서 우리 두관성 목사님을 너무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두관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두관성 목사님도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막 생각하시는 분이시는데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이곳에 하신 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관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 맞는 것은 별명이 두목이라는 것이. 어디서나 저를 두목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저를 두목이라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라고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애들이 물어보면 두목이라고 불러라. 저는 그 별명이 되게 괜찮아요. 좋아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참 좋은데 우리 한나라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소 목사님 사역하는 곳에서 여러분에게 만나서 서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실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은 좀 앞으로 나와도 괜찮을까요?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원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왜냐면 이게 서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청중이 많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적을 때는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읽어 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 같은데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선물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맞춰도 선물은 못 드리지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몇 시까지? 내일 아침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촉이 왔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누구나 다 때가 있죠.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1절을 읽었어요. 11, 12,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보시면 돼요. 신앙 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글쎄요, 맨 처음 권사님 오셔서 우리 권사님 잠깐 소개받고 인사를 드렸고 또 이제 집사님들도 계시고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있겠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지 못하게 오래 못하신 분, 이제 막 시작하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고 신앙의 컬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전도서를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복음서보다도 전도서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요, 삶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사는 게 맞아? 이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맞나? 그런 생각 해보시잖아요. 가끔씩. 그쵸? 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야? 제기랄 이런 남편을 만나서 뭐 이런 종종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다시 하라면 저 인간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누구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죠. 다 그렇죠. 양복을 입고 멋진 의복을 입으면 멋있게 보여야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있는, 한국만은 아니죠.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으니까 대중 목욕탕 가면 다 벗고 있어요.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분간이 안 가. 이 탕속에 들어가서 고개만 내밀고 있으면 신분이 구분이 안 가. 무슨 얘기냐면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눈은 항상 사람에게 고정을 시켜요. 어디 가나.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좋아해요. 똑같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려봤겠어요. 너무 나이스해. 인생 너무 해피하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 카드 한 장 가지고 긁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나 못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인생 별거 없네. 의미도 없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이걸 먼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왜 살아야 되지? 의미도 없는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도 배가 고프니까 먹어보니 또 하루를 살고 있고, 그러니 내일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됐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큰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까?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한 가지 칼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오늘 하는 이 얘기는요, 제가 그동안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저보다 이제 연세 드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거 되게 이게 쉽지 않은 설교예요. 되게 아까운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진짜 저도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가지 색깔만 있는 줄 알았어요. 20대 초중반에. 신앙이 계속 어릴 때 진행하고 진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신앙은 한 가지 색깔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결심한 곳은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제가 왜 언제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냐면, 어느 캬바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이고 도대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리고 술잔을 거꾸로 뒤엎었어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 느닷없이 목사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히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 이끌려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드디어 신앙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법대를 갖다 그만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옛 생활이 끊어지지 않죠. 어렵죠, 그것은. 그런데 어느 날 캬바레에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목사가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잔을 뒤엎고 제가 신학교를 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흙과 백으로 나눠진 하나님이에요. 그때 술잔을 뒤엎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원했던 그때의 마음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밖에 제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백했어요. 뭐 아니면 도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때는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율법적으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드디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설교 중에. 특히 지금은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한때 제가 되게 우러러봤던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주회종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된대. 들어봤어요? 그런 설교?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을 쓰지만 대충 생활하면 곁을 모자를 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버전이 그랬어요. 그런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되나? 또 어떤 분은 너무 철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11조로 드려요. 돈만 11조로, 수입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드려야 돼요? 내 생각에 11조도 드려야 돼요. 내 삶에 11조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뭐 다른 건 잘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대 때는 뭐 돈벌이도 시원찮고. 그때 제가 20살 때 어느 공장에 들어갔는데 법대리 그만두고 그때 받았던 돈이 18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 당시에. 1986년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시원찮잖아요. 근데 그때 귀에 번쩍 뜨였던 게 뭐냐면 시간에 11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0분의 1이 몇 시간이에요? 2시간 40분. 어렵지 않죠? 2시간 40분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2시간 40분 뭐 해야 돼요? 기도 3시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2시간 40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매일. 왜?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니까. 성경책을 그때는 그런 거 어디서 제가 배웠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제 앞에 펴놓고 2권을 펴놔요. 앞에다 또 하나를 펴놓고 주님께서 보시는 성경, 제가 보는 성경, 이런 걸 또 이런 사이비 같은. 근데 그게 제게는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죠. 주님 더불어 함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성경을 밝히 가르치소서. 얼마나 고상해요, 그죠? 들어보니 되게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입히고 앞에 하나 또 거꾸로 놨어요. 거꾸로 그분이 보기 좋게. 그래서 제가 한 장 넘기면 그분은 손이 없으니까 제가 넘겨드렸어. 괴상한 것 같지만 진짜 순수하잖아요. 그때 제 처음 신앙이. 그리고 그때 집사님들은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야. 신앙을 그따위로 해? 집사라는 사람이 신앙을 그따위로 해? 분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어느 때부터는요, 3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교회에 장의자가 있어요. 개인 의자가 있으면 그 의자에서 잠을 자고 기도해요. 기도에다 지치면 잠이 들어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무릎 아래로 다 얼어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여름에는 얼마나 더 덥게요. 모기도 많고.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 선풍기 저렇게 벽에 하나씩 달려있잖아요. 그때 에어컨이 어디가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걸 몇 년 했냐면 3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시간에 11조를 지키고, 그리고 2시간 40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고, 한 달에 3일은요 금식을 했어요.
왜냐면 한 달이면 3일이잖아요. 그죠? 시간에 11조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아다리가 잘못 걸려서 명절 앞에 걸리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때 일을 했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그 명절 앞쪽으로는 뭐 전을 파전, 뭐 명태전 이런 걸 많이 이게 전을 붙이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렇게 미련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뭐 때로는 밤을 새워서 주의 이름을 3번, 심지어는요 제가 청년 때는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자작, 여름 성경학교 자작 어린이 부흥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소 목사님 그때 거기 있었나 봐. 그래서 넥타이 끝에서, 여름인데 넥타이 끝에서 넥타이를, 어줍지 않은 넥타이를 차고 있었는데 넥타이 끝에서 땀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넥타이 끝에서 온몸이 젖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봐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아이들을 보면 주여를 100번을 시키는 거예요. 3번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는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야 기도 문이 열린대. 그래서 주여 세는 거예요. 주여 100번을 아이들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기도를 시키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깝게 가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산다고 저 스스로가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초보신앙. 처음 가졌던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다 잘라냈어요. 대강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격렬했어요. 예를 들면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용납이 안 됐어요. 더군다나 집사님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장로님이 돼가지고 어린 그 마음에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삶으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가 본다고 생각했지만 남을 대신 정죄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자꾸만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옳고 그름이 명백해요.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저는 주셨다고 믿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렸었어요? 우린 이런 고민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으로 잣대를 만들어 놓고,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생긴 버릇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분별되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이 명백하지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누구는 힘들어요. 누구는 되게 힘들어요. 자, 머리를 털고 샤워를 했어요. 그 수건이 말랐어요. 아니, 수건을 사용해서 수건이 젖었어요. 우리 권사님, 이 수건을 바로 그 빨래통에 집어넣어요? 아니면 일단 마를 때까지 널어놔요? 그리고 그 빨래통에 집어넣으세요? 그런 분이 있고, 젖은 것지만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래통에 바로 집어넣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는 빨래통에 빨리 집어넣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요,
냄새나니까 말려서 다음날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들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으면 그걸로 남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에 대한 신관, 신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성경을 추적해서 들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신론도 내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이분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에 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이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내 마음속에는 마음의 칼날이 있어요. 항상 이걸로 재단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스로가 생각해요. 이게 저였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을 맞았어요. 하나님 앞에 밤을 몇 시간을 세워서 기도한 그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제 마음에 기쁨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으면 목소리가 변했어요. 목소리가 싹 샜어요. 내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그렇게 쫓아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공고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생각을 해요. 그래, 기도가 부족해.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리고 좀 더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또 해결책을 무엇으로 찾아요? 기도해요. 금식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주일날 드리겠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집안에 있죠? 집안 옆에 있죠? 그 미워하는 인간이 기도하면 사랑으로 품어지죠? 밤에 세워서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 인간을, 저 불쌍한 인간을 사랑해 줘야 되는데 밥은 3끼 꼬박꼬박 줘야 되는데 아우 짜증나. 이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건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은 별로 때로는 짜증나고 미운데 내 자식은 안 그래요. 똑같은 짓을 해도 안 미워요. 그렇죠? 희한해요. 희한해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기도하면 되는지 알았어 그때.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변해서 내 캐릭터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여서 이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뭐 아니면 도 흑백 논리로 구분이 되었던 그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마음이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분명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항상 다 엉켜 있어요. 계속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만났고 마음으로 그려뒀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두 번째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셔 라는 거예요.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대요. 왜 비가 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잖아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어쩌려는 거야? 응답이 없는 것도 무응답 응답이래. 그런 얘기는 다 하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 20하루, 20하루 동안, 새 일해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그 루시퍼가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응답을 못 갖고 내려갔잖아요. 가브리엘이. 그런데 하나님의 천군들이, 미카엘이 나타나서 물리치니까 응답 가지고 내려갔다 하면서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래.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뭐 환장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다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이 별로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기도해야지. 기도가 적어서 그런가? 자꾸 이런 해결책을 찾아요. 그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만났던 그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왜 그랬었냐면, 모든 게 사람의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때는 쉽지 않았어요, 삶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어요. 25세.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저희는 형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뭐 줄줄이 있으니까, 제가 막내고 팔남매니까 다 이제 생활하고 혼자 커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남이 사는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한 방에 4명이 사는데 더부살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1학년, 2학년은 2층으로 가야 돼. 2층 침대니까 2층 가고, 3, 4학년은 밑에 자요. 1학년 때 그 좁은 침대에서 칼잠을 둘이 자는 거예요. 5명이 제가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나가야 돼요. 할 데 없으면 독서실. 예전에 독서실 같은 데 많이 했어요. 거기서 자고, 옥상 가서 밥 해 먹고,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이제 노가다판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버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도 타고. 근데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식권 좀 사면, 그때는 저희는 식권을 사서 밥을 먹었어요. 식권을 일주일씩 사놨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식권을 하루에 한 끼거 7장만, 21장이 아니라 7장만 남겨놓고 팔아요. 친구들한테. 그걸로 책 사고, 두 끼는 물을 마시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귀티나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몇 년을 했단 말이에요. 4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공하고 쉽지 않고 힘든 생활을 하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기도로 생활을 해왔던 제가 해결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을 다 섭렵을 하고 다녔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경기도 일대에 그 기도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막 눈이 왔는데 막 기도하러 산속으로 그 기도원에 깊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큰 터가 나타나서 밤에 하얀 뭐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묘가 있어요. 묘가.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묘지래. 어쨌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난의 문제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막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한 해결사에 되신 제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주술사가 되셔서 그 주문을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에 예수전도단을 알게 됐어요. 아세요? 예수전도단? YM이라고도 하지만 그 예수전도단을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나 저하고 맞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집단들이에요. 꼭 밥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사는. 거기서 나온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너무나 영적인 것들을 제가 선호했었는데 너무너무나 저하고 맞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조이 도슨. 조이 도슨도 이제 그 YM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거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거기 첫 장에 나오는 그 첫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게 뭐가 이렇게 있냐면 어느 날 딸이 만년필을 잃어버렸어요. 엄마, 내 만년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설명을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네.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네. 너 이 만년필 너에게 되게 귀한 거지? 귀한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귀한 만년필이 하나님에게도 귀할까 안 귀할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이 만년필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뭐 틀리고 안 틀리고 어디가 있어요? 헷갈리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귀하죠. 잘은 모르겠지만 왜 귀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도 귀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물으렴. 하나님께 물으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이유는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헷갈리죠? 그럼 맞아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는 때도 많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요. 하나님, 제 만년필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화장실에 변기 뒤를 봐라. 그런데 이게 자변기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도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찾았어요. 와,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휴대폰도 냉장고에 집어넣고 닫고 손에 들고 찾고 어디 있지 휴대폰? 거기에 저는 매료됐어요. 야, 그거다. 제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내 거 본 적 있어? 아이가 조그만 했대요. 5살인가 6살. 하나님께 물으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귀하죠? 하나님께. 제 딸에게도 귀한데 하나님께도 귀하죠?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딸이 눈을 떠봐요. 뭐가 이렇게 들려야 되고. 예수전도는 다 그래요. 제가 이제 DTS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 여행을 해요. 저희는 전도 여행을 하면 어느 지역에 딱 떨어지면요 어디 안 가요. 기도해요. 저희.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움직여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역곡에도 YMT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자매에게는 파란 대문이 보여요. 어떤 형제에게는 수도꼭지가 보여요.
어떤 형제에게는 이런 담벼락이 보여요. 어떤 형제에게는 어느 교회 뭐 팻말이 보여요.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쪼각쪼각 맞추면은 모자이크가 딱 나와요. 근데 가보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희한하죠?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저는 거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눈을 감고 있지만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었어요. 이게 제 신앙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 하나님을 제가 되게 많이 찾았어요. 해결사 하나님, 내 어려움의 모든 근원을 해결해 주옵소서. 가장 큰 것은 내 등록금을 제발 좀 해결해 주옵소서. 저는 한 번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8번 등록금을 내면서 항상 사무처에서 와서 저를 쫓아다녔어요. 돈 언제 낼래? 그래서 할부로 내서 할부로.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해결했기에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숱하게 가지고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해결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지금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지금 주술사 같은 하나님, 마술사 같은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을 찾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흑백놀래에 갇혀서 이것이 옳고 그름만이 분명한 정의로우신 진리에 가까운 그 하나님만 찾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는가를, 그 여정을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을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항상 흑백놀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제 안에도 있고, 지금도 물론 해결사 같은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 안에도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이것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만나가는 그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예전에 이것을 몰랐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제 몸으로 이제는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 피부에 가까이 왔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했지만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신령한 권사님. 남편이 고대 법대 교수인가 이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힘들게 되고 자식 키우는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어렵고 하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옥수수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옥수수를 앞에 두고 팔아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3개 3,000원인데 이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앞에 놓고, 부끄러우니까 남이 볼까봐, 제자들이 볼까봐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쪼로로 달려가고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장사가 안 되죠. 이분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야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만 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뭐 머리가 이렇게 큰 구렁이가 막 이 분은 막 감뜨려요 몸을. 그러니까 막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쫙 그 자리에서 뛰면서 얼마나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날이 샌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 자기를 감았던 구렁이가 물러가고 눈을 떠보니까 날이 샜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소위 말해서 영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저 청년 시절인데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분은 다 알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음란하구만. 얼마나 두려워요. 20대 때인데 음란하지 당연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옆에는요, 앉고 싶지 않아. 그래서 권사님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는 3m에서 5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권사님 이리 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분은 목사님이 이제 멀리 가 있어도 학교 다니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개척을 많이 했잖아요. 기숙사에 가 있으면 그 목사님 주중에 기숙사에서 뭘 하는지 다 아신대. 진 선생 영화 봤지?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 근데요, 되게 그분에게 뭔가를 듣고 싶어. 소위 전 보듯이 미래를 듣고 싶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죠. 그분 옆에 가는 게 두려워요. 꼭 하나님에 대한 상이 그랬어요. 하나님 옆에 가고는 싶지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발각될까 봐. 모든 것들이 전부 공개될 것 같아서 두려운 나머지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꼭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얼마나 그런 말씀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말씀들은 엄청 암송을 많이 했죠.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목사.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는요, 209조 성경 암송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이렇게 갭이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드러날까봐 창피하고, 이것도 하나님 다 까발리시면 어떻게 하지? 무서워.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도망치고 싶은, 가까이 있고 싶지만 도망치고 싶은 이런 연애담 아시죠? 이런 거 다 해보셨죠? 썸 탄다고 하죠. 요즘 말로. 제 인도네시아 가서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 썸 탄다는 그 말 맞죠? 네.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없던 말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과 썸 타는 기분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환경과 상황과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인도네시아 갈 때 3분의 2의 책을 다 버리고 갔어요. 수많은 책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래도 아직 책꽂이에 인도네시아 가져간 게 800권 이상 돼요. 아직도 꽂혀 있어요, 책꽂이에. 10년 동안 제가 몇 권 읽었게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신뢰하시고 800권 중에 몇 권 읽었을까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읽을 생각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나름도 없고 이름 많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제가요, 여기서 목사를 일을 했으니까 목사 가운이 세 벌이에요. 예인 거 있죠? 검은색 하나 있고 우리 교단에서 있는 회색이 있고 성찬식 때 있는 흰색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번 입어봤게요, 권사님? 네. 한 번도 안 입어요. 그 더운데 그걸 왜 입어요?
저희는 양복 입고도 설교를 간혹 하지만 그 남방처럼 긴팔 입고 이게 전통 복장이 있습니다.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복장을 입고 나서요. 샌들 쪼리를 신어요. 양말은 없어요. 그게 인도네시아 복장이에요. 새 구두를 권사님이 샀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안 신으면 그냥 삭는다는 것을. 신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신발이 삭아요. 아세요? 한국을 다 한번 꺼내보면요. 곰팡이가 슬어있어요. 너무 습하기 때문에. 제가 알았어요.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1시간씩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 질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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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시간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더운 여름날에도 동네 다니면서 교회 문 열어놓는 거 다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장로교 목사라고 했잖아요. 장로교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해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래요. 아멘 소리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주여 삼창을 만들었어요. 청년부를 하면서 청계산에 가가지고 깃발을 태극기 휘날리며 흘리며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외치던 제가 기도를 안 하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진짜 그랬어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이렇게 뭘 잊고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하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어요. 인도네시아는 2억 6천만이 인구 중에 87%가 2억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제가 이제 언어 한다고 자카르타에 갔는데 어느 주택단지에서 사는데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작년에요 롬복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11분 동안 강도 7.0 해봤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느낌이 없을 거예요. 7.0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서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7.0이 5개가 왔어요. 그런데 11분 동안 이게 떨었어요. 땅이 11분 동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이 420가구예요. 저희가 사역하는 마을만 전체를 합치면 수십만 가구가 되고 420가구 중에 11분 동안 땅이 흔들렸을 때 몇 가구가 남아 있었을까요? 온전하게. 한 가구도 없었어요. 대만에서 태국에서 노동자로 돈을 벌어 와서 자기 고향에다가 새 집을 지었어요. 입주만 남겨놨어요. 돈을 좀 벌어다가 고향에다가 촌에다가. 근데 지진이 왔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이슬람 사원만 무너졌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안 무너졌게요? 어? 인도네시아 인구 중에 87%가 이슬람이에요. 왜 교회가 안 무너졌게요? 그 동네에? 그 동네는 93%가 이슬람이에요. 기독교는 0.02%예요. 지진 난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무너졌죠. 자, 우리가 여기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렇게 이슬람에 둘러싸여 있는 동네에 제가 사는데 그동안 제가 찾았던 그 해결사 하나님을 찾으려면 주문을 외우듯이 주의 이름을 3번 힘껏 부른 다음에 주야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답답함이 해결이 되는데 이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동네에서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얼마나 더워요. 날도 더운데. 방석에 뒤집어 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껏 기도를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간혹 있지만 다 문이 닫혔어요. 거기는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경찰이 앞에 와 있어요. 테러가 종종 일어나고 폭탄 테러가 많으니까. 그런 동네에서 점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해결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과 선교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찾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가도 사람이 많아. 산속으로 들어가 봤는데도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억 6천은요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가도 사람이에요. 조용한 곳 찾아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점점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점점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두도 한 켤레 있지, 양복도 몇 벌 가져갔지, 목사 가운도 있지, 옷도 있지, 책도 있지.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빨았는지도 모를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샤워를 목욕을 못하니까 거짐처럼 온몸에 피부병이 있고, 어린아이들은 학교만 갔다 오면 우리 두 친구들처럼 갔다 오면 무엇 하러 가야 되냐면 바로 망태기를 메고 속골을 베러 가야 돼요. 산으로 돌로. 그래서 여학생들이 오른손에 이렇게 낫을 잡고 풀을 잡고 치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치다가 손등을 쳐요. 그래서 그 여학생들의 왼 손등에는 다 이렇게 낫으로 벤 자국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의무교육이라 중학교는 그 시골 마을에도 있지만 고등학교는 못 가요. 고등학교로 가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잉여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 하던 그 일을 해요. 뭐예요? 속골 베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로 그 망태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자니,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죠. 이불 하나 덜어야 되죠. 그래서 이불 하나 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에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어디 서울 가서 뭐 식모살이도 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만 돼도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은 이제 이불 하나 덜어야 되니까 17, 8세 되면 결혼을 시켜요. 그럼 이 아이들은 결혼하면은요, 그 동네 살다가 아직도 그래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야, 내가 도이지에 가서 돈 좀 벌어올게. 그런데 학력이 중졸이라. 도이지에 나오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가다판에, 공사판에 가서 하루하루 일당을 버는데 6개월은 비가 와요. 우기니까. 그러면 비가 오는 동안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벌어서 방세도 내야 되지, 밥값도 내야 되지, 집으로 애도 낳았으니까 보내줘야 되지. 그런데 몇 개월은 하다가 지치잖아요. 돈은 안 벌리고. 그러니까 집에 돈을 보내는 횟수가 점점 적어져요. 그런데 이제 17, 8세, 19세 되는 청년들이에요. 젊은 애가 애기 아버지지만. 그런데 또 똑같이 그 또래의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살아요. 그러면은 남편의 돈만 기다리고 있던 그 젊은 애 엄마는 남편이 돈을 안 보내주니까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맡기고 자기도 돈을 벌러 와요. 그러면 중졸이에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허든 일을 하고 남의 집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월급도 한 7, 80, 7만 원, 8만 원 정도 받아가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 집에서 일하는 운전기사가 있어요. 왜 또 이렇게 눈이 맞아요? 그럼 살아요.
애는 또 남아있어요. 애는 또 낳아요. 애는 또 친정이나 친집에게 또 맡겨요. 이런 사람과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제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해결사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드디어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서 해결사 하나님을 찾을 그때에 밤을 새워서 3년 동안 교회당에서 자면서 만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그 조용하게 찾아가는 말없는 기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이게 조그만한 예배당을 센터 하나 건축했는데 전부 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제가 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멘 바르는 거, 타일 까는 거, 창문 다는 거, 변기 놓는 거, 파이프 묻는 거, 수도관 묻는 거 이거 다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을. 그런데 몸은 힘들어 죽겠지만 일을 하면서 혼자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이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해결사 하나님을 찾았던 곳에서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곧 나의 친구이라. 하나님이 곧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성인 군자처럼 보여도 제 안에 얼마나 죄성이 가득하겠어요. 이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차마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삶이란 게 뭐 그렇지 뭐 인간이 뭐 대단한 건가? 내 안에 이런 뭐 부끄러움이 뭐 그분이 나를 몰라서 친구하자고 한 건가?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더불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것이 어떤 기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쳐 외치지 않아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3일간 한 달에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아도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읽지 않아도 그런 율법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이제 주님과 감히 버릇없게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나중에 우정으로 산다고 전우회로. 그죠? 그런데 권사님 그 전우회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서로 신경 쓰지 않아도 제가요 권사님 그걸 알았어요. 뭐냐면 처음에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부단하게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고 싸웠어요. 왜 달라 나하고? 서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다르다는 것을. 다른 걸 인정해 주면 좋은 거예요.
아내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면 병리해줘서 계속 드라마를 시청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큰이가 드라마를 시청하게 하시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홈쇼핑을 열심히 보시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시면서 드리고 냉커피 갖다 드리면서 하시도록. 왜? 그것이 나에게 일종의 어떤 행복이니까.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면 저 인간은 가정도 안 돌보고 아니요. 그 인간은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럼 냅두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이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컨트롤하지 않아요. 손 목사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두 목사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이걸 원해? 아니 하나님은 그것도 묻지 않아. 우리가 묻지 대부분. 어떤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A와 B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집을 사야 됩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그것은 무당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 볼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답을 안 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결정된 그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남편은 덜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건 용서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24시간 붙어있는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전우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24시간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거기는 갈등도 있어요. 반항도 있어요. 거기는 답답함도 있어요. 호소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짜증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래요. 범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우예요. 그분은 그분의 영역이 있고 저는 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제 영역을 존중하시지. 여러분 천국 가면 누구는 멸관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진짜로. 개털 모자 안 써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알기 쉽게 이게 좋은 예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 중에 90점 맞은 애가 있고 50점 맞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성적표를 내밀 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는 엄마 같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너 알아봤어. 너 그래 기말고사 앞두고 너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자? 네 알아봤어. 90점. 야, 너 좀 더 했으면 95점 100점 맞을 텐데. 이건 평가예요. 인정은 뭐예요?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어. 얘는 성격이 그래요. 그만큼 하는 성격이에요. 얘는 성격이 그만큼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얘, 너 수고했어. 이게 인정이야. 자, 거꾸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 목사는 목사니까 더 많은 걸 주고, 누구는 집사니까 더 낮은 걸 줬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남 일은 괜찮은데 내 일이면 되게 달라져요. 근데 누구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지 평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가 좀 쉬워요? 원장님 오래 살아오셨잖아요. 좀 쉬워요?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세상살이가 만만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병원에 누워봤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픔의 어둠 속에서 사망이 저한테 손을 내밀면 저는 잡고 싶어요. 아니, 좀 제발 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요, 자식도 안 보여요. 생각이 안 나. 돈, 누구, 아내, 가족, 별거 없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사망이 오면 손을 딱 잡고 싶어. 그리고 그냥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할지 몰라도 나도 사느라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누구는 안 그래. 누구는 안 그래. 누구는 쉬워요, 그게. 안 그래요? 누가 쉬워요, 그 인생이.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개털 모자를 씌워주겠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해 놓은 유교적인 하이라키, 이 관료제, 이게 상벌을 주는 이런 하나님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시죠. 애썼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누구는 뭐 돈 많이 안 벌고 싶어요? 누구는 점수 뭐 좋게 안 먹고 싶어요? 안 되는 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산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흙수저라며. 안 되는 걸. 그 안에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를 내가 찾아야 돼. 그게 없으면 평생 남의 뒷공문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해. 왜 남의 눈치를 봐요?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살아준다고?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30대, 40대는 그럴 수 있어요. 눈치도 보여요. 나이가 더 들고 나면요, 제가 많이 든 건 아는데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가오 좀 잡고 살고 싶어. 늘상 어리지만 어리면서도 가오를 잡고 살고 싶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다는 것을. 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너 금식 힘들지? 안 해도 돼. 어떤 분은요,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기보다는 그분은 관계 탁월해. 그런 걸 잘해. 장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주고 돌려달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 돼. 전도 아무리 하라고 하지만 그게 나는 부담이야. 안 돼. 그럼 어떻게 내가 하겠어요? 누구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하지만 난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요. 몰래 가서 남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지. 금식을 3일 작정했지만 하루 하다 끝내도 돼요. 성경 연초에 읽겠다고 벼르고 별렀지만 결국은 창세기 읽다가 끝났어. 레위기는 너무 복잡해. 너무 어려워.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아우 힘들어. 그러면 마태복음을 넘고 마가복음 가시면 돼.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정이에요, 여정.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는 뭐 크고 프로그램 많아서 좋은 교회 있어요. 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있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니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콧구멍만 해. 이거 4분의 1만 해요. 5가정 모여서. 현지인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어떤 때는요 2명 3명 모여서 그 조금 방에서 기타 치면서 제가 이렇게 예배하고 해요. 프로그램 많아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뭐라고 하지? 홀리지 마세요. 그런 것에 홀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럴싸한 것이 많을 것 같아도요, 마음이 폭망해요. 내가 막 기분이 뭔가 막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져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요? 우리 권사님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천만에 안 가고 싶어요. 왜요? 20대 너무 고민이 많았어. 너무 힘들었어. 이거냐 저거냐.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냐. 뭐하고 먹고 살까. 30대도 애 키우면서 얼마나 치열했어요. 안 가고 싶어. 그건 언제가 행복해요? 지금이 좋아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나이가 들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우니까. 비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못 비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성장에 조금 더디다는 거예요. 비울 수 있어요. 저는요, 옷장에서 제 옷을 다 꺼냈어요. 몇 번을 남겨놓고 다 봉투에 담아서 우리 현지 스태프들한테 알아서 해. 주든지 팔든지. 애들이 뭐 바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뭐 간식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일일이 한 번씩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보니까 누가 그러대요. 그 찬장 안에 있는 1년 동안 안 쓴 식기는 한 번도 안 쓰는 거라고. 다 버리면 된다고. 그래, 맞아요? 언젠가 그 한 번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 그런 거예요. 근데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필요해져.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 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가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애를 쓰세요. 만져보려고. 그렇다고 막 안 되는 거 쥐어 짜내지는 마세요.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게 점점 되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만날 분도 있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영성에는 색깔이 있다. 8개의 색깔. 어떤 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은 야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영성마다 다 있죠. 색깔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저에게 가까이 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벌써 3단계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저는 진짜 극과 극을 달리했던 이런 신앙생활을 해본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에 저하고 함께 교제했던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장로회 측에 기장 측이죠. 기장 측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결혼해서 담임 목회하면서 신학도 했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니까 뭘 했냐면 민주화운동 때 데모만 했죠. 분신자살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한열 열사도 세상 떠나고. 그랬을 때 그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은요, 막 가서 큰 술도 가서 술을 마시면서 데모하고 막 이랬어요. 담배 피고. 근데 그 전도사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보기로는 어떻게 느꼈냐면, 신령하지 않아. 경건하지도 않고. 목회자 따위가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어디서? 나는 캐바레에서 술잔을 쥐었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거룩해요.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게 너무 짜증나고 약이 올랐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정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예요.
서로 내 것이 옳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교회는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가 가장 좋아요. 교제하고 깊이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살같이 붙어 있을 수 있죠. 이러면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커 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진짜 기쁜 하나님을 만나요. 프로그램 속에서 들어가는 되게 나이스한, 귀로 듣기에 되게 지식이 많은 지성적인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러나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때의 깊은 우정들이 쌓여가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혹시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어요? 그때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어렸을 때에 밤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 모여서 기타 하나 들고 그 난로 앞에서 저희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추억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신 거고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색깔별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못 가서 힘들다. 내 기도가 안 돼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만큼 하시면 잘하신 거고 이만큼 해오시느라 수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한 것을 통해서 또 이게 깊은 우리 내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좌절이 있고 뭐라고 그러죠? 그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그 답답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들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막 이렇게 내 눈앞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한동안 그것을 애를 써서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잡히는 하나님은 없어요. 내 손을 잡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느껴지고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복잡하거나 막 이렇게 설레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아이도 내버려 두시면 되고 남편도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럼 다 지자리에 찾아서 살아요. 제가 지금 안식년이에요. 1년 동안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맡기고 왔어요. 유치원도 맡기고 뭐 애프터스쿨 그다음에 뭐 다 맡겨왔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하면 더 잘 된대.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제 아내가 세미나 갔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4일 동안 세미나 가서 오늘 와요. 저희 집안이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했는지 몰라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10시까지 잠을 자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신경 쓰기도 싫어요. 저도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평화가 와요. 지 맘대로 하니까. 그 대신 질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남을 통해서 행복이 배가 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 주세요. 그래도 덜 넣으면 돼요. 다그쳐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왜? 재능이 다르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저희는 5년째 바이올린 레슨을 무료로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어요. 연주도 해요. 애들이 너무 잘해요. 저도 시도를 했는데 저는 박자가 뭐예요? 박치예요. 박치. 그림은요. 머리를 그리고 나면 손을 어디다 그려야 될지 몰라요. 손은 오른손, 이 손 크기가 다 달라요. 제가 그리면. 제가 항상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 부러워할 뿐이지만 그러나 신경질 내지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안 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왜냐하면 저도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해요, 저는. 그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못하는 부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눈에 보이는 게 은사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은사.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막 복이 어지러져 있으면 나는 치우는 은사가 있어요. 누가 치워야 돼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면 돼요. 저는 이거 담당해요. 그 욕조나 이게 그 목욕탕의 세면실에 꼭 하수구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떨어요. 남자는 머리가 작아요. 짧아요. 여자분들은 남자의 10배가 돼요. 10배가. 근데 그 하나만 떨어져도 10개가 떨어진 거 똑같아요. 근데 하수구를 막아요. 근데 우리 집 큰 분께서는 그런 걸 싫어해요. 치우는 것을. 근데 제 눈은 항상 그게 보여요. 누가 치워요? 저는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말을 많이 했어요. 머리를 감았으면 치우고 나면 남이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요. 그건 제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혼자 살면. 그쵸? 남을 탓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살아요. 왜냐면 아이들 학교 때문에 저희 선교제는 학교가 없어서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권사님. 제가 요리를 해서 밥을 해 먹어요. 제가 국을 끓여요. 된장국 끓였어요. 그런데 내가 끓인 된장국은 있잖아요. 맛이 없어도요. 새 끼를 먹어도, 내 끼를 먹어도 그걸 다 먹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먹어요. 근데 남의 끓여준 된장국은요. 딱 떠는 순간 맛이 없다가 딱 판기름이 나요. 그래서 맛이 없네, 뭐가 짜네, 맵네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지가 만든 음식은요. 절대 잔소리 안 하고 다 먹어요. 권사님 저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래요? 저만 그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내 은사예요.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지 않으면 드디어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큰 분께서는 또 큰 일을 하시니까 또 다른 큰 일을 하겠죠. 저는 또 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드디어 내 마음에 평정이 와요. 하나님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지적질하지. 하나님께 지적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겠지. 목사님이 지적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귀에 대고 지적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느끼기에 항상 응원만 하셨어요. 이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으면 드디어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의 그 여정에 맞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점점 제가 발전해서 이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엉켜 있어요. 세계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엉켜 있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 하나님이 더 맞아요. 지금 더 좋아요.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걸음을 하셨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셔서 서로를 응원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교지는요.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하면 오죠. 그런 게 없어요. 내일 아침 가겠다. 우리는 몇 시냐고 물어봐요. 내일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빨리빨리 약속을 지키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요. 정말 한국 사람은요. 소위 표현이 그렇죠. 복창 터져 죽는다. 그런데요. 알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 저만 빨리 죽어요. 거기에 맞춰 살아요. 그게 맞춰 살아요.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앞으로 더 가실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이별하실 거 아니잖아요. 도로에 사셔야 되잖아요. 평생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몇십 년 더 남았잖아요.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암만큼으로 하나님 행복하고 오늘 손잡은 만큼만으로 기뻐지시면 그게 내 안에 평안으로 기쁨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평안하게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날의 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앙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고 어떻게 저를 변화시켜 갔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은밀하게 깊게 편안하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채근하지 말게 하시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스스로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화와 샬롬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